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육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루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대조시키는 작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일이 뭔지, 그죠? 육체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잘 대조되어서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말하고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이제 19절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과 대조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점검해 볼까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원래 원어는 보면은 육체의 일은 아니라 일들은이에요. 일들.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이게. 제가 이제 뭐 성경 번역학자들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제는 안 되고, 원어는 뭐라고요? 일은 복수라고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는요, 원어가 단수예요. 그냥 한 프룻, 영어로 그냥 열매 하나 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거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 9가지 열매인데 그게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 열매라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배워나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그러면은 이 열매는 단수고 일을 다룰 때는 이게 왜 복수가 되냐면, 일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이 여러 종류로 나타난다는 차원에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일들이 된다고요. 그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왜 단수가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그분으로만 맺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하나라고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게 억지로 내가 사랑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자라고 하면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네, 틀리다고 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다 목록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의해서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이 숲을 보는 내용들을 오늘까지 다루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근거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거 싸움.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요. 그래서 그 근거가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도 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냐면 그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두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과 반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서 이제 육체일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명하다라는 게 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눈에 띄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지 않고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육체일이야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신령한 것인지 육체일인지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니면은 더러운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가. 이렇게 모호하지 않다라고요. 매우 분명하다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일을 여기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했지만 네 가지 범주로 나눠요.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데 첫 번째가 성적인 죄로 나누고요. 쓸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종교적 죄예요. 세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네 번째가 자기 자아에서 짓는 죄라고 해야 되나? 자아의 죄, 자기 자아의 죄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살필게요. 그래서 첫 번째 1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죠. 그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전부 다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은 그게 이제 내적인 것, 우리 마음 속에서 짓는 죄. 이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으로 그렇게 음탕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이 죄악들을 가지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친구가 기자였대요. 근데 그 기자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기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아는데 그 기자 친구가 알고 있는 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 피우는 일들까지. 그래서 이 기자 친구가 이 변호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리라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같이 엄청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출세했으면 내가 그런데 여자 하나로 만족하고 산다는 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나는 좀 더 누릴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나는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출세했으니까 여자들하고 더 놀아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결국은 자기중심성에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의 그 근간으로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바로 앞이죠. 몇 장만 넘기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21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그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갔는데 니들이 여전히 그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에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항상. 그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인간의 타락을 다룰 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산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눈으로 죄를 짓죠. 그래서 눈으로 어떻게 죄를 짓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고요. 여기에 보기에 좋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쾌락을 말해요. 육신적인 쾌락. 자신의 어떤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취했다라는 거죠. 선악과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선악과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 전에도 선악과는 선악과였고요. 그 후에도 선악과는 선악과였다고요. 선악과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갑자기 마귀가 하와를 꼬시니까 그 가만히 있던 선악과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예쁘지 한번 따먹어 볼래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는 그 전도 똑같았고 그 이후에도 모양이 똑같다고요.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요. 그죠? 죄악된 눈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잘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인간의 죄악의 끝판왕이다라고 해서 항상 이게 먼저 등장을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말세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인 증거가 여러분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성적인 타락이죠. 이제는 간음죄도 없어졌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요 얼마든지 뭐라고 할까요? 성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타락을 하려고 하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공감을 안 해주시네 이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젊은 애들한테 했으면 이거 아주 먹혔을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넘어갑시다. 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종교적 죄죠. 우상 숭배와 주술. 그죠? 그죠, 여러분들? 뭐 우상 숭배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죄악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인간들에게 누누이 경고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십계명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도 뭐였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한다는 거,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 항상 그게 포인트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출애굽에서 나온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그것도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 때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부분만 나눌게요. 성경에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냐면 자기 손에 있는 금가락지를 빼어서 그것을 받쳐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다 금덩이 한번 바쳐봤어요? 이 사람들 금덩이까지 바쳤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왜 바쳤죠? 바치는 목적이 뭐였죠? 자기들을 위해서 바쳤다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이 여러분들 희생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들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된 게 뭐냐면은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왜 필요하죠? 신은 믿어야겠는데 그 신을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을 때 우상이 필요하죠. 엊그저께 이제 우리 셋째가 이제 십계명에 가서 질문을 하는데 아빠 묻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4계명이 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내용인데 내가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으라는 내용인데 이걸 왜 이렇게 3개나 나누어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왜 계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죠? 너 첫 번째 계명 너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라. 이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우상을 갖다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야. 신앙의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신은 필요해. 자기들을 지켜줄 신은 필요해. 그런데 그 신이 자기들에게 왈가왈부 잔소리하는 신은 필요 없는 거야. 자기들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신은 필요 없는 거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에게 요구하고 신으로부터 얻어낼 힘과 능력만 있는 그런 허수아비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죠. 니들이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그래서 성경은 깐깐하다고 말하겠죠. 깐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그 형식과 내용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니들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뭐하러 성막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어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막 얼마든지 없이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벗어나면요, 여전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확률이 아주 높죠.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는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우상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우상이 되죠? 나는 어느 교회 나가 하면서 어깨를 딱 피죠.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렇게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네 어느 교회 다녔는지, 너 세상에 살 때 어느 교회 다녔는지 그거 물어보실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주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게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로컬 처치로 있지만 이 앞에 교회랑 우리 교회랑 다르지가 않다고요. 이 앞에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우리가 속상한 우리죠. 우리가 속상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의 반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그죠? 보여질 때 저 교회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건 종교적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보셔요, 안 보셔요? 하나도 안 보시죠. 하나님은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의 몸인 교회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술도 마찬가지죠.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주술 그 자체가 여러분 주술은 왜 행해요? 여러분들, 자기의 그 힘만 필요한 거죠. 힘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주술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라는 거. 자, 이 20절 계속 읽읍시다. 다시 그 뒤에 거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은 원수 맺는 것, 그죠? 뭐라고요? 분쟁. 세 번째가 시기. 그 다음에 분냄. 분냄까지는 뭐 안 써도 되겠네요. 분냄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죄들은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어지는 죄들이죠. 자기중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원수 맺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나요? 장려하고 있나요? 너희들 원수 맺고 살아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성경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원수 맺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라고요? 친히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있죠. 그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원수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 보세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왜 원수가 맺어지냐 되느냐, 그 뿌리를 보면은요, 어떤 상대방과의 충돌하는 문제 가운데서 자기는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죠, 여러분들. 보통 모든 인간들이 품고 살고 있는 마음이죠. 누가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그 인간 보면서 나는 헤헤하면서 웃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식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여러분 그렇게 참아지지 않는 게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일이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죠. 시기와 분냄 이런 거 봅시다. 분쟁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세요. 분쟁이라는 게 뭐 때문에 보세요. 써봅시다. 분쟁이라는 게 원수 맺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죠? 원수 맺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갔죠? 분쟁으로 갔죠. 그러면 시기가 발생해가지고 그 시기심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죠? 분냄이 나오죠. 시기심이 어떻게 간다고요? 상대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섹스피어의 희극 작품 중에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이 오셀로 장군이에요. 이 장군과 그 장군을 사랑했던 아내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는데요. 이 둘은 아주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데 이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해하는 그런 거기서는, 극 중에서는 사탄과 같은 그런 역을 맡은 인간이 있는데, 이아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이아고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오델로에게 끊임없이 그 오델로의 부관이었던 잘생긴 카시오와 자기의 아내가 서로 정분이 나서 서로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셀로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오셀로가 흑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흑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장군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계속 노려면서 계속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결국은 이 오셀로가 시기심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내를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걸,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도 죽어버려요. 목숨을 끊고 맙니다. 섹스피어의 이 희극이 유명한 이유가 이거죠. 그냥 이야기가 훌륭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극중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 시기심이 여러분들 그러면 시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든가요? 아니죠.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화살이 되어서 그를 죽을 때까지 내몰죠. 이단들 있죠. 이단들. 그죠? 사람들이 요새 이단에 많이 빠지나요? 적게 빠지나요? 지금도 엄청 많이 빠지죠. 이단에 그럼 왜 빠지죠? 이단에 빠지는 배경들이 뭐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 종교를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그 욕망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요. 그죠? 어떤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준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완전히 뭐 그냥 뭐 면죄부를 주는 거죠.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주듯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욕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이단이죠. 예수는 얼마나 또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그죠? 예수로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로 못 이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이단들은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모든 걸, 인간의 욕망을 다 이루어질 욕망의 화신으로 등장을 시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고작 우리의 욕망 따위나 그 만족시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21절 넘어갑시다. 시작. 특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예, 지금 보세요. 투기라는 것도 이거 쓸까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많지만 그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투기라는 것도 뭐냐면 남이 소유하는 것에 심술을 부려서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발생한다고요. 왜 투기가 나오죠? 왜 이게 사기랑도 비슷하죠. 왜 사기를 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는 거죠. 갈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족의식에서 나오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삶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갖고 만족을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못 하죠. 그래서 자족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탕자가, 그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타국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그게 바로 투기죠, 투기. 아버지의 유산이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지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에게서 사실은 뺏은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 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기준할 수 있죠.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대조되는지가 확실히 나누죠.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결론을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냐라고 제가 다시 묻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없나요? 있나요? 있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새롭게 됐다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지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주일 설교하고 나서 가장 큰 시험에 드는 게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대로 너가 살아봐라 라고 저에게 이제 자꾸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죠.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부차적인 행복과 1차적인 행복이 있다. 우리는 부차적인 행복이 아니라 1차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계속 시험하는 거지. 그래, 너 1차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봐라.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고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그럼 제가 노력을 안 했겠어요? 나는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난 1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몸부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몸부림 쳤다고요. 근데 그게 안 사라진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뭐 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 네 의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를 확인시키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겸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아무리 해보십시오. 행복해지는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칠 텐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고요.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고 영생을 누릴 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에서 벗어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판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또 쉽게 예를 듭시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여전히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지금 자기중심성에 꽉 찬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있다고 칩시다.
여전히 이기적이야. 천국에 갔는데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여기 여전히 시기 질투와 그 분노 분냄이 가득한 인간들이 득실등실한다고 칩시다. 천국이.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천국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건데, 천국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쁨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할 때도 나눌 텐데, 희락의 반대말,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요. 절망.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치는데도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요. 내가 막 정말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퍼부어 주셔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절망을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절망이 그분의 눈물로 씻기움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생겨나는 기쁨이죠. 그러나 그게 없는 자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 가지고 누리고 기뻐한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기쁨이죠. 그죠? 유한한 기쁨이고 멸망에 처하는 기쁨이죠. 그건 기쁨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들이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